주성교회 새벽 큐티 나눔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사라 전우산을 위해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고래 심줄 같아요. 미실미실하면서도 이게 재단을 지키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꼭 우리 전우산을 닮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께 축복을 드립니다. 호세아서 8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시작. 받고 싶은 예배, 그러나 받을 수 없는 예배.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의 예배를 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래야 받을 수 없는 예배가 되어져 버려서 가슴이 많이 아픈 내용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자기이 만든 것이라. 참 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입니다.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것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어준 힘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더라.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고 묵상해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나팔을 불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생길까요? 나쁜 일이 생길까요? 오늘 나팔을 내 입에 대면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그랬어요. 빵빠레를 부르면 성리의 빵빠레가 아니라 빵빠레를 부르면 누가? 적군이 와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이야기죠.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의 자녀가 약속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내 입에 대어라고 이야기하실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그러나 3절에 다시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손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시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 기도를 하나님은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를 받고 싶으세요. 우리의 기도를 받고 싶으세요. 우리의 소원을 듣고 싶으세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 기도를 받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았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선을 버렸다라고 했습니다. 삶은 악의 죄악들로 가득 차서 아무리 기도를 해도 아무리 하나님이 받고 싶어도 그 기도를 받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 무죄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 우상을 버려라. 내 진노가 그들을 향해 불이 탄다. 언제 그들이 순결해질 수 있을까? 여기는 무죄하겠느냐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말 번역에는 순결해질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이 순결하라.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들보다 삶이 순결해야 내가 그 기도를 받을 수 있다. 너희가 나의 이름을 부르지만 삶이 순결하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별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는 진짜 권사 같고 진짜 목사 같고 진짜 전도사 같고 진짜 집사 같고 진짜 사모 같고 그러면 참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나아가면 그런 타이틀은 하나도 남지 않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부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부도덕한 그런 일을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예,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그런 분들을 향해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도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다 변명이죠. 결국 우리가 그런 삶을 잘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났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지를 만들고 또 어떤 말씀으로 조금이라도 도전을 줄 수 있을까? 교회를 떠나갔던 사람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을까 했을 때 생각났던 예화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시어머니 고면으로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교회 이 모습은 어떻고 저 모습은 너무나 부정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가 도저히 저를 교회를 못 다닐 것 같아서 어머니에게 어머니 제가 어머니 말을 잡고 3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교회는 정말
다닐 곳이 못 됩니다. 그래도 내가 어머니 말씀 듣고 내가 3년 동안 교회를 꾸준히 다녔으니까 더 이상은 교회 가자고 고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3년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그랬구나.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참 많이 힘들었겠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만 보고 갔더니 30년을 다녀도 아무것도 안 보이던데, 예수님밖에 안 보이던데 라고 하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그 며느리는 다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이야기죠.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것을 다 덮을 수 있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부족한 것을 다 덮을 수 있는데, 오늘 그건 예수님만 빼고 다 보면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죠. 예수님만 빼고 보면 다 부족한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만 보면 부족한 것이 하나도 안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3년 동안 시어머니 말을 듣고 교회를 다녔지만 그가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늘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본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를 떠났던 많은 사람들이 그 한 글이라도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사람을 보았겠지, 예수님을 보았더라고 하면 내가 이 상처를 안 받았겠지, 예수님이 나에게 상처 준 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준 건데, 그리고 상처는 내가 받는 거지, 내가 받은 거지, 누가 준 것도 아닌데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회를 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거를 올려드리고 또 초청장을 이렇게 보내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그래요.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참 잘못한 거죠. 저는 아직도 이름을 지우지 않고 세 분의 어머니를 위해서 늘 기도하거든요. 왜 지우지 않고 기도하느냐고 하면, 내가 잘 섬기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인식하기 위해서. 그냥 1, 2년을 심고 또 심고 또 심어서 교회에 발을 디디게 했는데, 교회를 발을 디디게 하고 난 다음에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영적 아비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제가 그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며 기도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이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는 길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풍기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다시 누가 오더라도, 이제 다시 누가 새로운 성도가 오더라도 오늘 그들에게 교회는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시험받을 수 있어요. 그런 변명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섬김, 아름다움이 있기를 주님 앞에 함께 노력하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무지하기를 원하고요, 하나님은 끝까지 순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절겨서지 않은 그릇과 같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져 가지고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고 싶고 하나님이 매일 만지고 싶고 매일 닦고 먹고 하고 싶은데 그런 그릇이, 절겨서는 그릇이 되어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러 나라의 값을 주었을지라도 그들이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어요.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지만 그는 결국 아수르에게 멸망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잔머리를 통해서 아수르가 큰 나라가 힘 있는 나라가 그들을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아수르가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기분 나쁘니까 그냥 삼켜버리는 거죠. 11절에도 보니까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만들었더니 그 제단이 그의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세상에 예배드리고 제사를 성전을 만들고 다 그랬는데 제단을 만들었는데요. 그 제단 자체가 뭐 범죄 덩어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12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더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지만 어떻게 해요? 오히려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오늘 율법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성경하고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13절에도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고기로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예물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예물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고 하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힘들겠습니까?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삶을 사니까 그 기도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고 싶어요. 쓰시고 싶어요. 그런데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쓰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하나님이 성전을 만들고 성전을 옮겨놓고 이렇게 24시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잘 활용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제단에서 드려진 예배를 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큐티책을 주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전혀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삶 때문에 하나님이 힘드신 거예요. 우리는 매주 11절을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는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럼 따져보면 진짜 많은 금액이에요. 그거 가지고 여러분 한다고 하면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 예물 가지고 차 한 대는 폐만하고 살걸요. 진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아마 벤츠 정도 여러분 폐만하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 앞에 매주 여러분 올려드립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드리는 예물인데도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없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죄하고 순결한 삶을 통해서 그 나머지 것들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 오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청년이요 정말 신앙생활도 잘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있어요? 세상의 유혹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너무 힘이 들잖아요. 특히 요즘 세대는 얼마나 힘들죠. 그렇잖아요. 정말 순간순간을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고민을 털어놓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순결을 정말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너무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는 그 정원을 데리고 간 거예요. 너무 아름답거든요. 너가 보기 어떠냐고. 너무 예쁜데요. 너무 좋은데요. 이 정원이 어떻게 가꾸어졌겠느냐. 깨끗한 물이 있었고 좋은 토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꽃이 아름답게 피어지고 정원이 만들어진 거란다. 만약에 여기 오물이 담긴 더러운 물이 들어가고 잡초가 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만 방관해버렸다고 하면 이것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정문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정말 순결을 지키려고 하면 너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된다. 오늘 물과 흙이 깨끗해야 돼요. 깨끗해야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너 마음과 생각이 깨끗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거렸지만 마음은 계속 고민되는 거예요. 그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깨끗이 하느냐고요.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깨끗하게 하느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했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순결은 외부의 행동이 아니라 내부의 행동이 아니라 내부의 행동이다. 내부의 행동이다. 그러니까 순결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외부에 드러나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내 안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 힘은 바로 holy.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은 순결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면에서 오늘 순결한 삶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그 내적인 삶은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룩한 하신 말씀을 진솔되게 우리가 어프로치 할 때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자가 아니라 기도하자를 선택을 한 거예요. 기도해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져야 전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자라고 하겠지 전도하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어 쓰지 않는 그릇이 같은 게 아니라 절기어 쓰임받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전도지를 나눠지는 일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재단을 만들어 놓아도 받을 수 없는 재단이고 성경을 주어도 큐티책을 주어도 삶이 없는, 삶이 팔로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 받고 싶은데, 하나님은 너무 찬양을 받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안 따라가니까 하나님 너무 힘드신 거죠. 받고 싶었던 예배, 그러나 받을 수 없는 예배의 삶의 사이클이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플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님의 마음은 순결한 마음이 담긴 너의 간절함이 있는 예배를 나 하나님은 받고 싶다. 그래서 순결한 마음이 담긴 우리의 간절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고 싶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잘하고 못나고를 떠나가지고 가장 신실하게, 가장 진실된 마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순간만큼 진실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예배드리는 순간만큼은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모님 불을 좀 꺼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씻어받기를 원합니다. 소목사가 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이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으로 순결함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그냥 마음만 하나님 앞에 진솔되게 나가면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하나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기를 정말 내가 원한다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것이 신실한 거고 그것이 정신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하나님을 부끄러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진솔된 거예요. 그냥 진솔된 거예요.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참 진솔해진다는 게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리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선한 일을 많이 하면 그게 교만이 되어져 버리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잘한다고 싶으면 그게 교만이 되어져 버리고 조금만 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자리를 들었다 싶으면 그게 교만이 되어져 버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드리고 다 하는데 하나님은 받으실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히려 나팔을 입에 대라. 적군이 와서 너를 무너지게 할 거다. 이런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잘은 못 드려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돌려지기를 원하고요. 유창하게 기도를 못해도 내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가 되어지고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가부의 두 랩돈처럼 나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 되지 않고 5분 10분이라 할지라도 스쳐 지나가는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번 집회를 앞두고 신실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실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진솔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날이 그 날이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버지 하나님,
부엉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받으실 마음이 없는 부엉이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스라엘처럼 될까봐 걱정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의 시간 보내지만 삶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주여 순결한 영을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방송 설교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진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벽지기의 삶이 진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축복받고 싶어서 이 새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김영일 목사님 어제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 시간의 말씀과 두 번째 시간의 말씀과 제목을 주셨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애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은 소식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요 강단에 사람을 잘 안 세웁니다. 왜냐하고 하면 항상 우리 어머니가 해주는 밥을 먹잖아요. 한 번씩 이렇게 다른 사람 밥을 먹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밥이 우리 엄마 밥보다 맛있을 때가 있고요. 완전 입맛이 안 맞아갖고 초칠 때가 있거든요. 네, 그렇거든요. 그래서 강단에요. 좀 부족해도 담임 목사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왜 그게 유수되어 있고 자르게 딱 좋거든요. 그런데 우리 김영일 목사님은 제가 2박 3일 동안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2박 3일 동안 경험을 해봤고 그 밥이 참 맛있다라고 하는, 그 밥이 참 영양가가 있다라고 하는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이 되신 분을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와보라고 이야기해도 돼요. 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 영양가가 있어요. 그리고 맛있고요. 그리고 정말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스페셜한 음식이니까 여러분 누구를 초청해도 전혀 여러분 신뢰되지 않고요. 그들이 시간을 빼앗기는 것도 아니고요. 정말 그들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고 하셔도 됩니다. 왜? 손 목사가 검증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4일 남았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기도 제목 우리가 1번, 2번 나누어 가면서 교독하면서 아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번 하겠습니다. 말씀